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처럼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무릎 수술을 받은 김정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수술 부위가 빨리 완쾌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유물론이 흥왕하고 있어서 점점 그로 인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법이 통과될 위기 속에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선교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금요 성회와 토요 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과 부천과 한국과 열방에 불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충만하여 어떤 사탄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추이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피해 없이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한국에 잠시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함께하여 주셔서 빠르게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곽찬일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세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함께 기도하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넘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 우리 4장 전체인데요. 753쪽이 되겠습니다. 753면 에스더 4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 에스더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도 내가 처한 곳에서 먼데 가지 못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저도 하도 더워가지고 사실은 휴가를 나중에 가려다가 안 되겠다, 힘들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한 주간을 이제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휴가를 거의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휴가철에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별의 꿈. 이 별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별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 별은 그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유대 소녀였습니다. 이 하닷사가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이 하닷사는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하닷사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읽은 게 이제 4장이고 그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하는 것들이 나와요. 한번 2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2장에 보면 사실 에스더서가 10장 정도 되는데 1장은 뭐 이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거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에스더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도금향이라는 저런 향기 나는 나무가 도금향인데 그런 이름을 가졌던 그 유대의 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사실은 그 와중에 아마 부모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닷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포로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살면서 이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페르시아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무슨 뜻이에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꿈. 근데 저는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의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 막 죽을 사람 죽고 부모도 죽고 어느 날 내가 저 멀리 그 외국에 끌려갔는데 너 오늘부터 네 이름을 바꾸겠다. 너 우리나라 페르시아 말로 이름을 바꾸겠어. 넌 하닷사가 아니고 뭐예요? 넌 에스더야. 그러면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끌려갔는데 에스더는 굉장히 큰 달란트가 있었어요. 무슨 달란트였죠? 예쁜 달란트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누구처럼 예뻤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나처럼 이뻤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얼마나 이뻤냐 하면 그 왕이 수많은 경쟁자 중에 그냥 다 제치고 에스더를 딱 왕비로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진짜 천국에 가면 에스더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은데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어떤 사이였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불리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네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왕한테 가서 심사할 때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마.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디 가나 좀 미움을 받고 지금 당시 유대인의 위상이 굉장히 추락한 때였어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돼가지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은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이분의 치세 기간을 보면은 몇 년이에요? BC 486년에서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465년이죠. BC 486에서 46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한 날짜랑 계산을 해보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한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돼.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BC 538년이고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 3차는 445년이니까 에스더는 몇 차와 몇 차 사이에 있었어요? 1차와 2차 사이에 조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뭔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1차 귀환은 538년, BC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생기게 돼요. 그 다음, 그래서 1차 귀환을 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53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사실은 오래 살았던 거죠. 다니엘 그 바벨론 시대 때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도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귀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다니엘이 530년에 죽고 그 다음에 BC 520년경에 학계의 스가랴는 성전을 새로 지어라. 이제 고국에 왔으니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 때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왕비가 되고 그러면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유다인을 다 죽이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 일을 막고 원수를 갚은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했던 그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그 계획을 바꾸셔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원수를 갚는 그런 불임절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2차 기한 때는 에스라 그 유명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었어요. 그 다음 그러다가 3차 귀환 때 누가 성벽을 완공하죠?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구절은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예쁜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비를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겁도 없죠. 그 당시 왕의 권력은 정말 절대 권력인데 너무 예뻐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쁜 분들은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와스디가 너무 교만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알아요?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폐위가 돼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글쎄 그 기간이요 한 7년이 걸렸더라고. 세상에 몇 년이 걸렸어요. 정확히 보면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거기에 끌려온 포로고 사실은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걸 과연 정말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스더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뭐 기쁨조가 되는 것을 뭐 좋아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아서만 가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무서우니까 가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는 마음속에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다 죽었고 외국에 끌려왔는데 원치 않지만은 왕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회적 배경이니까.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아하수르의 왕이 무조건 좋았겠어요? 사실은 원수예요. 원수지 사실은. 자기는 고국을 파괴하고 부모를 죽인 원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이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에스더서를 하루는 읽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왕비가 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쉽기만 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에스더는 정말 대단한 자매구나. 그곳에서 뭐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에스더한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기려는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게 생겼나요? 아직 안 생겼죠. 근데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사실 잘 모르는데 사실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은 우리가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사실 있긴 있어요. 뭐 민주당에도 있고, 뭐 국민의힘에 있고, 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믿음대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 통과가 되면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지금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비난을 하는 어떤 설교를 하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곽찬희 목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유튜브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했어. 그럼 제 벌금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돼.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3천만 원 정도 낸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벌금을 한 두세 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몇 번만 내면은 뭐 1억이잖아요, 사실은. 이걸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일제시대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전도하다가 누가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처벌받아요. 우리가 티슈 나누잖아요. 티슈는 대부분 잘 받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나는 이것도 기분 나쁘다. 제가 사실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저쪽에 가면은 어떤 그 무속인이 있어. 근데 그 집에 제가 티슈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이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감당 못하게 많은 전도지를 넣었다. 티슈 하나 넣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도지를 넣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왔길래 이거 티슈라고 그랬더니 티슈를 받아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슈퍼마켓 전단지 온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 넣으면은 그게 다 싫은 거야. 물론 그분이 저는 그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한 집을 대충 기억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도. 그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동성애 교육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ABCD 모르는 애들한테 동성애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동성애 하는 법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속이 상하지.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애들이 말도 못하는 애들.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주고 실제로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동성애는 좋은 거 가르쳐요. 지금 이런 영향을 대한민국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천억인지 수조 원인지가
이거를 교육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부서는 동성애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교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직원도 뽑아야 되고. 지금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쓰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기독교인인데요. 거긴 그런데 또 취직을 했어, 얘가. 취직을 했는데 갔더니 맨날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교육하는 거야. 동성애가 좋은 거라고 홍보해야 돼. 얘는 지금 기독교인인데. 여기 직장을 다녀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차별급식 통과되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 교육기관은 다 이걸 교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원 뽑을 때 동성애자 와도 뽑아줘야 돼요. 내가 목사한다고 와도 뽑아줘야 돼. 신학교 와도 뽑아줘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열방의 미사랑교회 직원 모집, 우린 직원이 사실 필요 없지만은. 근데 어떤 동성애자가 왔어. 이제 내가 안 뽑아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 사람 나 성차별했다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인데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하게 가고 있을 때 용기를 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죽어 지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숭실대학교에 가서 교목실장님을 만났어요. 거기 교목실장님이 여자분인데 우리 저보다 한 해 선배더라고. 우리 장신대학원 선배님인데 그분하고 우리 거기 신입생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제 친구 목사님하고 몇 명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10명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명. 한 10%가 기독교인이래. 그래서 대학생 중에. 근데 얘들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기독교인이 1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대.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한 3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이렇게 숨기고 그러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뭐 그냥 그런 애 뭐 술 먹고 아무 뭐 상관없이 사는 애도 많았지만 우린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점점 반기독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는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담론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기에 대한 큰 책임이 지식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수들, 박사님들, 또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지식인들이 저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 특별히 유땡땡이라는 분을 좀 유심히 봐요. 이분을 내가 친하지도 않지만 이분은 입만 열면 기독교 욕을 해. 그냥 입만 열면. 근데 심지어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도 왜곡해서 얘기를 해.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한 적이 있겠어요? 주로 핍박 당했겠어요? 핍박 당했지. 우리가 누굴 핍박을 해?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이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맞려 죽고 뭐 나치 때도 죽고 뭐 이럴 때도 죽고 주로 죽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누굴 핍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기독교인이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나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난 진짜 방송국에 상의를 하고 싶다, 방송국에. 난 이분의 생각은 뭔지 알아요. 이분 철저한 유물론자고 공산주의자거든. 근데 말하는 건 좋아. 근데 왜곡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주로 핍박 당했지 누가 핍박을 했어. 지금도 주로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한 해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요즘에 누가 기독교인이 누굴 죽입니까? 우리는 주로 죽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포스트 모던화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본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하나님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 그래서 에스더는 그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 폭풍이 질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에게 명하사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승질이 급하니까 또 호기심이 많았는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엉뚱한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성경에 무리를 거는 분은 두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몇 초 걷다가 다시 빠졌지만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몇 초 동안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믿음도 별로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다시 빠졌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차별금지법 좋다고 하고 뭐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이제는 사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유신론적 진화론이 요새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조차 창세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보다 더 걱정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이에요. 교회 밖의 일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차별금지법 하자, 뭐 우리 핍박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핍박 당할 수 있지. 저는 중국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래도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핍박해도. 근데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다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잘 인내하면 돼. 뭐 핍박을 하든 말든 몰래 하면 돼. 몰래.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되면 뭐 유튜브에 나는 동성애 욕한다 그런 것도 안 나가게 잘 하면 돼. 하지만 제일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신학교예요. 한국 신학교, 전 특히 제가 나온 장신대학원, 여기 교수님들이 낸 책을 제가 몇 개 조사를 해봤어. 최근에 이 교수님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몇 년 지나면요, 이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면은 이제는 창조를 안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짜 목사가 많아지게 돼. 진짜 목사들은 핍박을 받아. 제가 사실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저희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창세기를 믿는다고 제가 핍박을 받았어요. 저를 핍박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뭐 제가 살아있는 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스더가 믿음을 지켰던 데에는 모르드게의 교육이 결정적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에스더가 처음에는 왕한테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 안 부른 지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30일. 30일 동안 왕이 안 불렀어. 그래서 제가 참 아우수에로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에스더가 그렇게 이뻤으나 그 사이에 누굴 만났을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도 벌써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짠하고 나타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거절한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 우리 민족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왜냐하면 하만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맨날 며칠에 아달월 며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왕국 그 넓은 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또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유대인을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이 다 가서 죽일 수 있도록. 이때는 그날만큼은 뭐예요?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참 무서운 법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생겨보세요. 몇 날 며칠에 기독교인을 다 죽여라. 그날은 살인을 묻지 않겠다. 그런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기억나십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잡아다가.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만 살 줄 알아? 왕궁에 있으니까? 너도 위험해. 유태인들 다 죽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랬어요. 결국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 지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왜 한국에 부르셨는지를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 못지않게 위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한국 교회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예수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되게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는 목회자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누가 양육하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거의 다 하는데 이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은 누가 양육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결국 그래서 양육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누가 양육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제일 친밀하고 제일 잘 알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 대학생 선교회에서 배웠어요. 제가 처음 CCC에 갔더니 거기엔 순이라는 게 있어요.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2명을 전도하면 내가 그 소그룹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 소그룹에서 내가 부흥을 했어.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나눠지면은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내 제자가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소그룹이 포도송이처럼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못 사냐 하면 죽을 각오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스님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스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했죠? 어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분의 그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 주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몇 번을 봤다고 그래요? 6번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딱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아있는 분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지 스님한테 가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분을 믿어야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한테 잡히지 않도록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와가지고 이분이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버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74세가 된 아버지한테 고향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러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분 간증하기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효도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 효도가를 4개월을 불렀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근데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효도가를 부르면서 전도했더니 나중에 그 아버지 스님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그 절은 나중에 학교가 되고 그 학교가 나중에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건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반성이 됐어요. 내가 우리 동네 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전도를 잘 못할까? 그거는 내가 우리 동네 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랴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랬어요. 이건 무슨 금식이냐 하면 물도 안 먹는 금식이에요. 저는 이런 물도 안 먹는 금식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사모랑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도 안 먹는 금식은 되게 힘들대요. 이건 하루도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 물이 얼마나 먹고 싶어. 근데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해야 되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나에게 처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구나. 근데 오늘 이분은 누구 같아요, 이분이? 송명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웃으면서 지금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은 뇌병변으로 거동을 맘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분인데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손해를 손상당해서 뇌성마비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이죠. 근데 의사는 한 번 실수했지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참 미칠 것 같았다고 그래요. 또 이분의 어머니는 이분을 데리고 자꾸 기도를 받으러 다녔는데 기도해도 잘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의지해 보자고 생각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와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한 빛이 나타나서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한 체험을 한 다음부터 이 송명희 씨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죽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역할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송명희 씨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없던 소지를 받게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평소에는 일기장 한 장도 못 썼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자꾸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시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쓰는 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시를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권의 노트가 됐고 이것이 그 나중에 시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책이 많이 팔리고 방송국과 잡지사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송명희 씨는 KBS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KBS에 나와서 그때 제가 박상원 씨인가요? 그분이 그 열린 음악회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그분이 이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송명희 씨의 영향력은 교회 밖으로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런 제안이 왔어요. 수술을 통해서 이걸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할 말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고 뜻밖의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회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집회하기도 싫고 간증하기도 싫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몸만 보여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송명희 씨가 우리 교회만 와도 우리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몸만 봐도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분의 그 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사실 남이 없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모를 잃고 포로가 되고 얼마든지 불평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내가 가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에스더는 수많은 민족을 살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이 되었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악한 시대에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어둠을 빛이라 부르는 시대 가운데 너무나 저희들이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어둠의 때, 혼란의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악한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를 바치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의 힘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손길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의 힘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힘을 바치는 손길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많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다음 주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토요 집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캠프는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 가서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9일부터 12일 제가 미리 날짜 써놓은 건요. 혹시 시간을 비워두시라고 써놓은 건데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무료 치유성회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오살리 기도원 저도 가보면 숙식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 뭐 며칠만 있어도 돈이 꽤 드는데 우리 작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런 치유성회를 하셨던 우리 이옥화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명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 믿음이 커요.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참 믿음이 크다. 2,000명을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이 치유성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성회 협력사역자로 저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갈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한번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9일부터 한 11일까지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시간입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의 큐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전도를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같이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김정희 선교사님은 수술 후에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요새는 직계가족밖에 면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 직계가족도 한 명만 되고 코로나 검사 한 사람만 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지금 면회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지나면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몸이 약해가지고 수혈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좀 빈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임덕한 선교사님이 오세요. 기억나십니까? 파키스탄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이번에 다시 오시는데 원래 지금 파키스탄에 계시는데 이제 월요일 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임덕한 선교사님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임덕한 선교사님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뭘 배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고난이 변해서 내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덕한 선교사님 같이 지금 고생하는 분이 없어요. 이분 부인이신 김정아 선교사님이 지금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있거든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죽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억지로 죽을 넣으면은 씹지도 못하고 지금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귀도 못 듣고. 제가 보면은 나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선교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글쎄 그 아픈 분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걸 하시지? 지금 이렇게 아픈 지가 거의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왜 오시냐 하면 이분 사모님 먹일 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도 사야 되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또 해야 되니까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덕한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겁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18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이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여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주여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버지,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을 때 아버지, 에스더는 무섭고 힘들었겠지만은 에스더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전도했을 때, 그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 두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면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게을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주의 복음 들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파키스탄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임덕환 선교사님, 아버지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임덕환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덕환 선교사님이 이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휴가를 떠나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만을 증거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어디서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더해주세요. 사랑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증거할 때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